네, 레위기강의 16번째고요. 제목은 위장된 천국이란 제목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니까 번제단 위에 불이 끊임없이 제단 위에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불이 계속 타야 돼요. 그러니까 24시간 타는 거예요. 계속 타는 거. 여러분, 영원히 불타는 곳 지옥이죠.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은 영원히 불타는 곳을 말씀하셨거든요. 거기는 지옥이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요. 예수님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란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성막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지옥인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를 성막 안에 두고 불을 계속 때우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옥을 표현할 때 영원히 불타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한가요? 저만 이상한가요? 이상한데 이거.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데 예수님이 가짜거나 본문에 하나님 말씀이 가짜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거룩한 성전이죠. 그러면 거룩한 성전은 생수의 강이 막 이렇게 흐르고 영원한 샘물이 막 콸콸 넘쳐서 언제든지 광야에서 목마를 때마다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그 시원한 물을 마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 안에 들어갔더니 영원히 불타는 마치 지옥의 모습을 연상하게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이지 않아요? 모순적이죠. 성막은 좀 괜찮은 걸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영원히 불타는 곳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야고보와 로마서를 비교해서 봤지만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다른 포장지로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곳은 영원히 불타는 곳은 지옥이다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지금 성막 안에 영원히 불타는 제단을 계속 태우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영원한 불은 지옥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영원한 불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거룩한 성막에 영원한 지옥을 표현하는 제단이 있고 그걸 영원히 태워야 하는가?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성막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곳만 봐야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만들 것 같은데 막 샘물을 만들어 놓고 꽃도 심어 놓고 막 여기 막 나비가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성막 안에 밖에는 다 광야지만 성막에 딱 들어오면 막 숲이 우거지고 막 이런 모습을 딱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이게 그림자적 언어로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건 불타는 지옥에다가 또 이 짐승의 피비린내 성막 아닌데 거룩한 곳인데 짐승의 피비린내가 막 요동을 치고 막 여기저기서 막 동물의 그 울음소리, 막 깨끗거리는. 이게 도대체 지옥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마치 지옥인 것처럼 지금 성막을 하나님은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 5 모여서 성막 안에 딱 들어갔더니 3, 4, 5 모여서 여기서 막 생수의 강을 이렇게 마셔. 우리 다과 커피 마시듯이 막 제사장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7080 이 모자를 쓰고 멋지게 다가를 나누는 이쪽에서 3, 4, 5 모여서 막 이렇게 막 있으면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할 텐데 그 모습은 없고 다 지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동물을 막 잡고 있고 동물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고 막 이쪽에서는 막 살이 타는 냄새 막 요동을 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파스타 먹었잖아요. 그리고 집사님이 20인분을 했나요? 한 20인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파스타를 하면서 막 3, 4, 5 모여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맛이 뭐 이런 맛은 세계 최고의 맛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때요? 천국이죠. 아 저는 천국 같더라고요 정말. 아 이 모습이 정말 천국이다. 그렇다면 성막도 좀 그렇게 만드시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지옥인지 천국인지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한 장소 여기다가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계속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면 좋게 만드셔야 되는데 피를 계속 뿌리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은 천국인데 그 천국을 천국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재물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어요. 낮이고 밤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올라요. 어디에서? 성막에서. 이건 지옥이에요. 이건 지옥. 그리고 그 불에 영원히 뭔가가 불타고 있어. 재물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번제 재물이 영원히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빼박이죠. 지옥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지옥을 설명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또 반전은 뭐냐면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광야라도 천국이고 파라다이스, 폭포수가 흐르고 꽃이 있고 막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은 딱 들어가면 지옥처럼 보여요. 영원히 불타는 불이 있고 막 짐승의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나고 완전 지옥 같은데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천국처럼 보이나요? 네, 장례식장 가면 여기저기 통곡하고요. 여기저기 막 죽겠다고 하고요. 음식을 먹어도요. 빨간 건 육개장이고 하얀 건 밥인데 들어가질 않아. 또 장례식 음식이 사실 그게 고급스러운 음식이거든요. 막 그 해파리 냉채? 그 다음에 뭐 머릿고기? 막 이런 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인데 맛이 그렇게 없어요. 장례식장 가면. 근데 그걸 지금 천국이라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장례식을 성막 안에서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이곳은 지옥인데 하나님이 이곳을 지금 천국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5대 제사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5대 제사가 또 나와. 이거 어떻게 알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이곳이 곧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란 말씀을 레위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번제로 다시 하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나왔던 번제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5대 제사를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했던 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반복하냐면 이제 제사장, 즉 아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5대 제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하는 말이니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네, 상관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하냐면 잘 탈 수 있도록 장작을 계속 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작의 제사장 5대 제사의 규례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보지 않으면 지겹고 재미없는 레위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5대 제사 내용에서는 제사의 원칙에 관해서 말한 것이라면 이제 제사의 절차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1장의 번제 이야기는 모세에게 계시된 말씀이라면 이제는 제사장인 아론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불타게 계속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석쇠 위의 제물을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24시간 계속 드려져요. 계속.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상번제. 계속 번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는 계속 뭐가 태워진다? 짐승이 계속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계속 24시간 동안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딱 죽어서 이제 우리 관계가 회복됐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계속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낮 없이 번제물이 성막 안에서 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양 한 마리 집어넣고 불을 떼고 중간에 장작 떨어지면 또 가서 넣고 그래서 아침 되면 다 타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 더 아침 되면 또 새로 한 마리 넣어서 그걸 또 계속 태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땔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계속 양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계속 태우잖아요. 이렇게 장작을 해서 계속 태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 인간들의 정성으로 해석을 해요. 불이 계속 태워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태우려면 계속 돈을 내야죠. 돈을 계속 내서 정성으로 태워진다. 또 아니면은 우리의 기도다. 우리의 기도를 정성스럽게 24시간 이렇게 태워야 한다. 실제로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요 본문을 해석할 때 영원히 타지 않는 불은 저는 지금 예수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영원히 타지 않는 불이 우리의 정성이다. 우리의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도가 멈추면 어때요?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면 우린 다 작살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너희는 1시간도 나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겠냐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다라고 잘못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교회에서 막 끊이지 않는 불을 태워야 된다. 그래서 끊이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다닌 교회는 릴레이 기도라는 걸 했거든요. 릴레이 기도가 뭐냐면 이제 일주일간 시간을 정해요. 24시간 시간을 정해. 그래서 뭐 월요일 1시부터 2시는 뭐 장집사가 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2시부터 3시는 뭐 권사가 와서 바톤을 이어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24시간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담당자를 두는 거예요. 근데 뒤에 담당자가 와야지 내가 그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해야 돼. 죽어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영원히 불타는 성막의 모습을 재현하는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니까 우리가 모여서 릴레이로 기도하자. 굉장히 그럴듯한 해석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우리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는 천국은 어린 양 예수가
영원히 태워지는 거예요. 제가 20년 좀 더 넘은 것 같은데 어느 선교 단체에 제가 그 예배 인도자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예배 인도자 학교. 뭐 예배 학교도 있고 예배 인도자 학교도 따로 있어요. 예배 학교는 굉장히 많이 모여요. 몇천 명 모이고요. 예배 인도자 학교는 그나마 이게 좀 적게 모여요.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한 300명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예배 인도자 학교.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크고 작은 교회의 이제 찬양팀 멤버들이 거기 와서 이제 어떤 기술적인 것도 배우고 어떤 그 말씀 같은 것도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300명이 모이니까 어떤 합주 같은 거를 이렇게 실습을 할 때 조별 나눔을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10명에서 12명씩 이렇게 조를 나눠요. 그러면 한 팀이 한 30팀 정도가 되거든요. 300명이 넘으니까 10명씩만 해도 30팀이잖아요. 30팀이 돼요. 그래서 팀별로 뭐 레슨 같은 것도 하고, 뭐 기타 레슨, 뭐 베이스 기타 레슨, 드럼 레슨 이렇게 조별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이제 그 팀들이 이제 다 이제 무대에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보통 3, 40분씩 이렇게 1조부터 30조까지 쭉 이어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 조에 30분씩만 해도 30조면 몇 시간이 걸려요? 이런 걸 퀴즈로 내야 되나? 그러니까 30 나누기 2 하면 15잖아요. 15면 15시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5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15시간이지 팀하고 팀이 이렇게 교체될 때 무대 세팅 다시 해야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시간이 있죠. 그러면 거의 24시간을 예배 드려요. 오, 진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밤을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한 2, 3시까지 밤을 꼬박 세워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찬양이 끊기질 않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을 기뻐하신다. 물론 저는 안 갔어요. 저는 안 갔어요. 네. 네. 앞에만 좀 다니다가 이상하다. 그래서 안 다녔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릴레이 예배, 릴레이 찬양, 릴레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꺼지지 않는 불이다. 물론 이 선교 단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하세요. 이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이 포장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찬양하는 거 좋은 거지만 그 가치를 우리가 챙기려고 한다면 그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인간의 정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그러니까 지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고 지옥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지옥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지옥처럼 보이지만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지옥이에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이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바로 천국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여기가 어떻게 보여야 돼요? 지옥으로 보여야 돼요. 근데 남들이 볼 때도 여기가 천국 같아.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막 교회에서 막 바겐세일 같은 거 막 하고 막 바자회 하고 막 뭐 천국 같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야죠.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지옥 같은데? 이상한데? 그게 오히려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4절 5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8장 4절 5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모양과 그림자라. 지시하시면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은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모형이고 그림자다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성막이 모형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단에 불이 꺼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성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불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신 것의 모형을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희생양이신 예수께서 불의 심판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 받으심이 항상 존재하는 곳,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위장이 되어 있어요. 마치 지옥과 같은데 천국이에요. 또 지옥은 천국과 같은데 지옥이에요. 천국처럼 위장되어 있는 지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교회 다니는 게 지옥과 같아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상하다. 지옥 같다. 그래서 성막도 지옥처럼 보이지만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 천국이에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내가 보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계신 천국, 성경이 말하는 그 위장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의 죄는 버리고 우리 인간의 쾌락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걸어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예수께서 대속의 속죄로 다 이루신 장례식장. 이곳은 어디라고요? 장례식장. 누구의 장례식장?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장. 그분이 헐헐 타고 있어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예수님이 경험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다고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을 경험하였더니 은혜와 사랑이 보이더라. 이래서 위장된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린 천국 그러면 그냥 서로 밥 먹여주고 서로 돈 나눠주고 이런 것만 천국으로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모습도 천국 안에 포함이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영원한 심판에 불에 타들어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목도하고 그 살과 피를 경험하며 그 살과 피를 나누는 곳이 천국이고 장례식과 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 뿌림이 있어야 돼요. 피를 그냥 피를 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 왔는데 목사가 막 피를 막 뿌려. 그러면 무섭지
싶잖아요. 여기 무슨 지옥 같아. 막 도망가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지옥을 상징하는 영원한 불이 항시 존재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번제의 희생이 그 구속의 그 현재 진행이 계속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 받으신 그 불심판, 십자가의 심판이 예수님의 번제물이라는 희생양이 되셔서 성막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번제는 아주 기본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 위에 번제가 24시간 드려지고 그 위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위에 소제를 드리고 그 위에 화목제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예수님의 희생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 위에 무언가를 우리가 쌓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예배도 쌓고 십자가 위에 찬양도 쌓고 십자가 위에 말씀도 쌓고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없는 모든 노력들은 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 모형을 상징하기 위해서 오늘도 거룩한 옷을 입고 계속 장작을 떼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희생이 떨어지지 않도록. 불 꺼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희생이 멈추죠. 그 멈추면 안 돼. 계속 불 떼는 거예요. 모형으로 불 떼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계속 불을 떼는 거예요. 즉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제사장은 성도의 대표를 의미하잖아요. 성도들은 계속 날마다 불을 태우는 거예요. 누구를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죄는 제사장들이 이제 치우는데 참 희한하게 이 제물을 태우는 일을 하는데도 세마포를 입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이죠. 거룩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버리러 나갈 때는 또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계속 거룩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라는 거, 그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는다는 거, 세마포를 입는다는 건 나를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너의 그 몸뚱어리, 그 더러운 몸뚱어리 숨겨, 감춰. 예수로 옷 입고 예배 드리고 예수로 옷 입고 목사 짓해. 그거예요. 다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야. 찬양인도 예수로 옷 입고 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발뺌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팀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옷 입고 하는 거예요. 연극을 하래. 씨, 무슨 따로 연극을. 근데 예수로 옷 입고 나를 부인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세마포라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입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렇게 하면 이 사기꾼밖에 더 돼요. 제가 사기치는 데는 제가 아주 전문가 수준이죠. 지식적으로는 제가 많이 알아요. 써먹지를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더니 파라다이스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여전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네, 천국에 갔더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여전히 있어요. 분위기 확 깨지 않아요? 천국에 딱 갔는데 그냥 아름다운 것만 딱 있어야 되는데 금으로 막 길이 금으로 되어 있고 막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막 여기저기 막 그 길가에 막 붙어 있어. 벽에 황금 보석으로. 이런 천국을 딱 상상하고 천국에 딱 갔는데 예수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아직도 예수님의 옷이 그냥 누더기 옷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옷을 입고 계시네. 여전히 피 비린내가 또 진동을 하네.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뛰쳐나가야 되죠. 뛰쳐나가야 돼. 지옥으로 뛰쳐나가야 돼. 저긴 더 좋은 것 같아. 천국이라고 갔는데 피 묻은 옷을 여전히 입고 계셔. 아, 나 도망갈래. 난 당신 같은 사람 살아간 적 없어. 그리고 뛰쳐나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도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냥 모형할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도 예수님의 핏부림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핏부림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너 잘했구나. 야, 너 릴레이 기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감동받았어. 이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거기 갔더니 여전히 예수님의 희생을 기뻐하며 희생을 찬양하며 희생을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교회도 천국의 모형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피 냄새가 나야 돼요. 어느 교회를 내가 섬기기로 했어. 갔는데 피 냄새가 안 나. 피 냄새가 안 나고 천국 같아. 목사님이 피 얘기도 한 번도 안 해. 사모님도 안 해. 권사님도 안 해. 1년을 다녔는데 피가 없어. 도대체 불 떼서 뭘 태우는지 몰라. 죄송하지만 거기는 위장된 지옥이에요. 천국으로 위장된, 교회로 위장된 종교 활동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자마자 막 피냄새가 나. 물론 그 피냄새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가 여기서 피뿌림, 피뿌림 이러면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그런 피뿌림 말고, 에? 어느 기도원 옛날 갔더니 주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가시면류관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고, 그런 핏부림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며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가, 예수의 피가 있는 그 교회. 그래서 피 이야기가 없는 교회는 100% 가짜 교회예요. 99% 아니고 100% 가짜 교회. 그래서 스님들이 절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법하거든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근데 교회에서도 설법을 해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 할로윈 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다 뒤졌다고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없음이 중요한 거지. 어차피 헬로윈 축제를 가나, 뭐 인삼 축제를 가나, 뭐 단감 축제를 가나, 뭐예요? 다 똑같아요. 엊그젠가 뉴스에 보니까 어느 나라 또 축구하다가 또 패싸움 해가지고 또 깔려 죽고 100몇 명 죽었다고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나, 뭐 헬로윈 이태원을 가나, 뭐예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세요. 십자가를 믿으세요. 라고 말해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영원히 불로 끊임없이 밤낮 불타는 지옥을 예수님이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속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불타는 그 번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를 이루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속죄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아, 이 속죄 때문에 내가 지금 장례식에 참여했군요. 그 예수님을 목 놓아 우는 거죠. 옥합이고 뭐고 다 깨트려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간에, 모든 공간에 예수님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였음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의 은혜를 알고 구속사적 성취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상번제의 은혜를 계속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 역시 타야죠. 타야죠. 왜 안 탈라 그래? 우리는 왜 안 탈라 그래? 우리도 타야지. 그래서 그 타는 그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완성하신 그 사랑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사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날마다 모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희한하죠? 헬로윈 축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정말 깔려 죽을 정도로 많이 모여. 왜 그렇게 많이 모이는지 난 궁금해. 근데 교회는 예배 모임 한다 그러면 횡해. 문화 예배 한다 그러는데 이씨 오기는 개뿔. 그냥 평소하고 똑같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별로 관심 없어요. 장례식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장례식 합니다. 모이세요. 그러면 몇 명 모일 것 같아요? 안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 죽어도 이태원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나 마찬가지. 인산축제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누구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 신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나의 쾌락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거기 즐거운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즐겁지가 않거든요. 찬양이 안 세련돼. 거기 이태원은 막 찬양도 좋고 막 춤도 아주 그런데 이 교회는 아예 수준 떨어져. 거기 막 분장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도 분장하고 오세요. 어? 막 나는 사도 바울 분장, 뭐 나는 베드로 분장 이렇게. 나는 사슴 분장. 왜 이렇게 분장하고 오세요? 장례식이니까 분장하고 오는 거야. 예. 근데 사람들은 교회는 안 모이고 세상 문화는 즐거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교회는 텅텅 빌 거예요. 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연초인가 우리 막 코로나 이제 막 끝날 것 같이 막 분위기 잡았을 때 연초에 글쎄 우리 이제 어떡하냐. 너무 많이 몰려오면 우리 자리도 없고 의자 몇 개를 샀는지 몰라. 의자도 더 사야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럴 걱정할 필요 없다. 안 온다. 걱정하지 마라. 코로나 끝나도 안 올 사람은 안 온다. 실제로 안 오잖아요. 네, 텅텅 비었잖아요. 막 이렇게 저 표적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장례식은 관심이 없고 그냥 놀고 싶은 거야. 나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코로나 끝나면 돌아올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오더래요. 그냥 끝이야. 그게 끝이야. 그 어떻게 해요? 다 유튜브 앞으로 다 가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꺼지지 않는 불은 예수님의 희생 그 곁에 머무는 거예요. 물론 주만교회 와야 뭐 또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죠. 어디로?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희생이 있는 장례식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희생되신 그 불꽃이 아니면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도 첫 번째 불이 뭘로 킬까요? 라이터로 켜나요? 성냥으로 켜나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고 그 불을 가지고 계속 태우는 거예요.
꺼뜨리지 않고. 그래서 민수기 4장에 보면 이동하잖아요. 성막을 이동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불을 담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꺼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론이 첫 제사 드릴 때 아마 9장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의 희생, 그러니까 희생 그 자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타로 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냥불로 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비벼가지고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희생도 예수님이 하시고 그 희생을 태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장례식에 와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돼요. 근데 그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예수 없는 잔치에 길을 쓰고 가서 놀고 먹는 거에 그냥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는 없고 예수도 없고 속죄제도 없는 교회. 오직 그냥 축제만 있는 교회. 많아요. 축제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웃 사랑하고 좋다고 전혀 예수님의 피와는 무관한 행동,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이게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희생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에서 막 분장하고 막 춤추고 노래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그게 몇백 배 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유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